분명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롯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더 이상 그는 그 과거 그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그냥 막 도망갔던 더 이상 그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그랄 지역에 가보니까 그의 믿음의 실상이 다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로 인한 반복되는 거짓말은 그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의 이런 모습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고하고 있어요. 아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호통을 쳤잖아요.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연약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7절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아나야 돼. 의심했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것이죠. 거짓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래요. 예언자래요. 어떻게 이 거짓말쟁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의 관점이에요. 십자가에서 봤을 때 그의 죄의 뿌리는 이미 뽑혀졌다는 것이죠. 그의 전에 이미 사하여졌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넘어진 자리에 뭐예요? 다시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남아있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마 이때부터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르지 않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그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랄 땅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믿지 않았던 자의 그 모습, 예습성 그대로 살아가는 그 그랄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완전히 그 땅의 영역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불신의 뿌리를 완전 뽑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